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에서 17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함께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말한 젊은 친구들은 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돌 그룹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BTS 열풍이라고 해서요.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요. 이 방탄소년단 친구들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도 했고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대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방탄소년단에 팬클럽이 있는데 팬클럽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알고 계시네요. 아미입니다. 아미. 군대지요, 군대. 그 의미가 이 군대는 항상 이 방탄복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을 연상하는 그 방탄복과 항상 군대는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미로서 군대로서 방탄소년단과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미 친구들은 그 BTS 멤버들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름들은 그 BTS의 멤버들의 이름입니다. 그 랩 몬스터라고 RM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의 생일이 언제인지 이건 굉장히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아니면 이 정국이라는 멤버가 어렸을 때 어디가 크게 아팠는지 이것도 알고요. 아니면 슈가라는 멤버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딘지, 이 슈가가 학생 시절 다녔던 학원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각 멤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어떤 멤버의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팬으로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건 사실 이렇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라고 해도 팬클럽 아미가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들의 모든 부분들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멤버들 개개인만이 알고 있는 자신만의 비밀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한 번도 어디서 오픈한 적이 없다면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아무리 그 아미 팬클럽이라고 해도 방탄소년단 한 명 한 명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겠죠. 사실 당연한 사실이지요. 아니면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해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저의 어머니는 제가 사춘기가 한 번도 없이 이렇게 그냥 순둥순둥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몰래 저도 저 나름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 관심 가져주시는 어머니이시지만 제가 그런 시기들을 보냈다는 것은 아마 지금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해 다 알 수는 없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먼저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있다,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의미하진 않는 것이지요. 사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사실이죠.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애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크신 분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런 자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종일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신지, 온 우주의 그 별들의 수가 몇인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수많은 별들의 하나하나의 이름도 붙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사실 당연한 사실이죠. 아무리 인류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여도 온 우주의 별들의 수와 이름을 결코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요. 그렇기에 온 우주에 펼쳐진 별들의 수와 이름들까지 모조리 아시는 그분께서 한낱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말 그대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집중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요. 집중하다 보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동네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영접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뜻을 그대로 가져보면 기쁨으로 환영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을 보시고 기뻐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그들을 환영하셨는가라는 것이지요. 사실 너무나 당연해 보여서 예수님이 당연히 사람들을 환영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놓치기 쉽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 무리들을 보시고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제대로 그들을 인도해줄, 케어해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이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영적으로요. 그래서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목자 없는 양에 비유하시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무리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영적인 필요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탈진한 그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알아서 나아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온몸으로 격하게 그들을 환영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영적 인도와 케어를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탈진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 대부분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뭔가 잘못을 했거나 내 부모님이나 내 조상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신에게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당시에 아프거나 병에 걸린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과 치유의 사역으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그 백성들의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말씀과 치유하심으로 채워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필요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빼고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이 기적의 사건이 더해진다고 해서 이 핵심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이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모든 필요들 그리고 육적인 모든 필요들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이건 누구만 가능한 것이지요? 우주의 별도 계수하시며 이름까지 다 아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본문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 주님을 떠올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139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1절부터 4절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비록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한 가족이라고 하여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생각과 관심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당연히 아시는 것이겠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이 부분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팔리셔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2절 말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웃고 즐겼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실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건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능력을 보여주었건만, 심지어 그토록 사랑해 주었건만, 그토록 아끼던 그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제자들이 잠시 후면 자신을 모두 버리고 떠나 이 제자들이 너무 괘씸해서 강하게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후에요, 그 후에 나중에 자신들이 한 일을 뒤늦게 깨닫고 죄책과 자괴감에 시달리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미리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너희가 곧 있으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다 떠날 것인데 그러나 안심해라, 나는 이미 그 일을 용서했다, 미리 용서했다. 이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후에도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배려는 정말 이 놀랍다는 표현보다는 경이로웠다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제자들이 저지를 죄까지도 미리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미래의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것까지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미리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생각과 관심,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문제들,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이미 너무 놀랍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시고 분명히 행동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확신을 가졌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필요, 육적인 필요 모두를 공급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모두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된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 참된 위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딱 한 번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진짜 소망, 진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그 강도사 고시 이 준비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논문도 제출해야 되고 2월 1일에는 그 강도사 고시 역사상 가장 어렵다는 그 필기고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추측입니다. 특별히 작년 10월 말에는 정말 바빴습니다.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말 바빴는데, 왜 바빴냐면은 강도사 고시 원서 접수를 제가 이제 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했었는데 그 서류 목록을 보니까 30개가 넘었습니다. 정말로 31개가 32개였습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가요. 그래서 이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잘 다녀보지도 않았다 응암동과 홍제동을 완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노회장 목사님, 시찰장 목사님, 그리고 노회 서기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서명을 받을 것도 너무나 많고 이렇게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내신서도 작성해야 돼서 정말 바쁘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홍제동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는데 어딘가 굉장히 낯익은 동네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홍제동까지 갈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굉장히 낯익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딱 기억이 나는데 언제 기억이 나냐면 그 홍제동 그 높은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오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딱 생각이 났는데 거기를 제가 왜 갔었냐면은 제가 되게 옛날입니다. 벌써 올해가 21년도니까 2017년도 11월 달에 제가 우리 운자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이 원룸을 알아보러 이렇게 여기저기 다닐 때 그때 가봤던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는 싼 곳이 없었고 원룸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그 홍제동 그 언덕 꼭대기를 가니까 그나마 괜찮은 방이 있어서 그 방을 제가 보러 갔었던 곳이죠. 서울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가 그렇게 먼 곳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 월세도 싸고 보증금도 낮은 곳을 찾다 보니까 방을 구하기가 진짜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애가 타고 조급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 방을 못 구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필요를 아시고 그때 그렇게 방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정말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기에 제게 가장 알맞는 방이 구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친한 친구의 그 할머니가 이제 대림동 구로 디지털 단지 그 사이에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사시는 곳 옥탑방이 비게 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월세 가격에 보증금도 없고 그 관리금도 없이 거기 살게 된 곳입니다. 물론 월세는 내긴 했지만 거의 거저 들어간 것이죠. 터무니없는 기가 막히게 제가 원하는 방을 구하게 된 것이었죠. 그 홍제동을 지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저를 힘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일부러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셔서 너무나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전임 사역자가 되었지만 사실 제가 파트 사역자 때부터 사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파트 전도사에게 이 사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별명이 뭐냐면요, 입만 열면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만 열면 이렇게 습관처럼 간증을 해서요. 왜냐하면 정말로 과장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제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돌아보면요, 중요한 것은 제 삶에 이 간증할 만한 것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잘난 사람이라서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살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리 이렇게 애태워봤자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들을 단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이 언제 어떻게 몰려올지 전혀 단 하나도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삶에 펼쳐질 모든 상황들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넘쳐나는 참된 소망과 위로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 또한 깨닫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을 통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